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면서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네, 이 환한 얼굴이 올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환하게 보이시고 또 2026년을 시작하면서도 이 환한 얼굴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멈춤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도 지난 13년을 돌아보면서 너무 빨리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왔나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에게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산합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산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영적 결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2025년 거두어진 영적 결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단순히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 해만 더라고 하는 은혜의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신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 뭘까? 그것은 사람들은요,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직후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안일함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좀 쉬면 되지. 편안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거두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안일함으로 대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두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존재함이 그 존재성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2025년 동안 원하셨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나 여러분은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냐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나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봉사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냐는 거지.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2025년도를 살아가게 했는데 2025년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없는 신앙은 겉으로는 서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삶을 향해 조용히 물으시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2025년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은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되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냉정하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책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포도원지기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중보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매에 대한 분명한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열매 없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앞으로 맺으면 되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지.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놔두십시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소망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회는 회개와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 기회에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찍어내기보다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에 집중하는데 나무가 아니에요. 핵심은 포도원지기예요. 그는 나무를 대신해서 뭐 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지기는 행동을 약속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더,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 쏟아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하는 이 포도원지기의 행동과 약속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 파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불편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나를 왜 힘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때, 이 찰나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흔들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 어려움, 고통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지금 당장은 나에게 오는 이 파내야 되는 일들, 불편한 말씀들, 고난들이 즐겁지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뭐 한다고요?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밭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는 이 고난 속에 그냥 있어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한 해만 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5년도 우리의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2025년 또 26년 동안에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물을 주시고 조금 더 걸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가 없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해만 더 주겠다. 한 해를 더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라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잘라내십시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 그것을 잘라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에 2026년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고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해 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2025년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니? 혹시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해를 더 주겠다.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라낼 것은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대에 소망을 품는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물음에 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잘라내서 결단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 거두시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창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결산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영적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삶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봉사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이 우리가 긴장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열매로 거두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때에 파내는 일을 허락하시고 불편한 말씀을 우리 흔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밭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밭에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열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회가 왔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같았던 저희를 찍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 은혜를